창세기 18장은 지나가던 나그네를 대접한 아브라함과 그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계획을 알려줬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6차례 기도를 했고, 그래서 롯이 구원받은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의 의인을 간구했던 이 중보 기도로 아주 유명한 내용이 창세기 18장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제 하나님과 이 천사들,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집에 나그네로 머물렀다가 나가는 길에 배웅하러 가죠. 전송하러 나가는 때에 여호와께서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18절의 내용, 강대한 나라, 천하 만민, 복, 이 내용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18장 18절에 다시 한 번 더 반복한 거죠. 그렇지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근본적인 이유, 그냥 복이라고 했지만 복 주셔서 뭐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시되지가 않았었습니다. 이제 70세에 하란을 떠났던 아브라함에게 99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약속하시면서 네가 아들을 가져야 되고 그 아들을 너의 태에서, 너의 씨에서 사라에게서 허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본문에서 처음 그리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부르심과 소명, 그리고 가장 완전한 표현의 아브라함의 콜링이라고 하는 내용인 겁니다. 신구약 전체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1, 2, 3, 4절 암송하고 나면 반드시 18장 19절도 함께 암송하셔야 맞고, 혹은 12장 1, 2, 3, 4절 그리고 18장 18절, 19절을 함께 암송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창세기 전체를 한번 이렇게 쭉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는 원역사라고 하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사, 이 아브라함 이하의 족장들의 역사라고 하는데, 이 원역사 마지막 단락이 무엇이냐면 노아 홍수 이후로 인류는 이 홍수 이후로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고, 물로 멸망하지 않으리라는 하나님의 다짐이 있었고, 하나님은 하늘의 무지개를 통하여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홍수 트라우마에 빠진 인류는 어떻습니까? 늘 홍수가 두려운 것이죠. 물이 두려운 겁니다. 홍수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 하면 신을 뛰어넘는 방법을 선택한 거죠. 바벨이라고 하는 탑을 쌓는 겁니다. 물이 몰아칠 때 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살자라고 하는 바벨이라고 하는 탑을 쌓은 내용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단락이 시작되는 창세기 12장 바로 앞장 11장 원역사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역사는 바벨탑 사건으로 온 땅이 구음이 하나이고 언어가 하나였고 그들이 하나였습니다. 하나였는데 그들이 흩어지고 온 땅에 퍼져버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홍수 경험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인간이 선택한 게 뭡니까? 모이자, 흩어지지 말자, 연합하자, 힘을 똘똘 뭉치자, 그리고 탑을 높이 쌓아서 이름을 내고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더 이상 신이 우리에게 홍수를 내리지 못하게 하자. 즉 신을 치워버리고 더 이상 홍수 멸망 같은 것을 겪지 않는 세상 만들자. 이게 바벨탑의 정신이죠. 바벨탑의 신학이죠. 흩어지지 않으려고 모였고 탑을 쌓았고 이름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확 다 흩어버리시죠. 언어를 흩어버리시고 그들의 공동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이게 원역사의 끝단락이에요. 11장으로 역사가 딱 끝나고 났을 때 얼마나 씁쓸합니까? 그런 11장을 마감하는 그 12장을 여는 첫 단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란 단어를 가지고 나오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류를 흩으셨지만요, 여전히 참 바보같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죠. 흩어진 자기 백성들을
자기 이 피조물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죠. 하나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은 끊임없이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복 주시기를 원했고, 그렇게 복 주시는 방편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흩어진 그 백성들을 복 주기 위한 통로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땅의 모든 족속, 이 바로 앞장에 11장에 흩어진 족속의 복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도대체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아야 온 민족이 복을 누리겠습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서가 그래요. 고지론이라고 하죠. 삼성이 부자가 되면 대한민국이 다 잘 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한 사람의 부가 온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창세기 12장을 잘못 해석해서 생긴 결과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어요. 가족 중에 하나 집중해서 공략해서 공부시켜서 동생들 다 먹여 살려라. 그래서 큰 놈만 공부시키고 나머지 동생들은 오빠 공부하도록 뒷바라지 다 하고, 오빠가 공부가 끝나고 나면 동생들 먹여 살릴 줄 알았는데 입 싹, 마스크 싹. 그게 우리 정서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었죠. 그래서 한 사람이 복을 얼마나 받으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 복의 내용이 참으로 좋았고, 아브라함은 이 복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 나왔습니다. 여호와를 따라갔고 우여곡절 많았지만 12, 13, 14, 15, 16, 17장, 18장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은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딱 하나, 아들 없는 것만 빼고는 다 가졌습니다. 이름도 명성도 권력도 가졌습니다. 그 2%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 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 될 수도 있고 탐욕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 모습인 겁니다. 2% 부족한 복. 늘 아들 타령만 하면서 29년, 장장 30년을 하나님 앞에 복복복복하면서 살았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나 잘 살려고 복을 구하는 신앙,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 돼야 네가 잘 되는 거 아니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커져야 분립도 하고 개척교회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쨌든 우리만 잘 살자, 우리는 잘 살자.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오해이며 곡해이며 잘못된 해석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부르심을 수정하고 그것을 완전하게 만든 부르심의 완성본, 최종 완성본을 30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내용이 19절에 있는 내용인 겁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이거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너와 너 아들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명명백백하게 소명담을 전해주신 내용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길게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19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부르심에 대한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흉악해서 멸망했다라는 전제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소돔과 고모라 그러면 파괴와 멸망의 대명사, 그리고 죄악과 음란하고 타락한 곳, 또 재산 때문에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 또 동성애자들의 집단 거주지, 결국 멸망당하는 곳, 불과 유황이 있는 곳, 음란한 곳,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19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한 꼭지에서 내가 땅을 이렇게 멸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리기도 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사례에 지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와 공도에 대한 사례로 등장하는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일 뿐이에요. 우리가 정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한 도시의 도덕성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그 결과로 도시가 멸망하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표본이었다면 오늘날 멸망할 도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게 소돔과 고모라보다 나아서 지금 이렇게 건재하게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엄청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낫다는 착각을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이미 30년, 40년쯤 전이죠. 1980년대에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수많은 미국 사람을 불러놓고 모아놓고 그때 설교했던 설교문에 한 내용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80년대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하셔야 된다. 미국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낫다고 누가 그렇게 전제를 내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낫다고요? 아니에요. 누가 말하기를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된다. 아니, 그거 있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망할 도시였습니다. 이미 망할 나라이고 이미 망할 세상에 살고 있는 거고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말을 그대로 빌리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대로 살려두시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게 싹싹 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솔직하게요. 우리가 저들보다 결코 낫지 못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낫다거나 혹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경을 아주 잘못 해석한 겁니다. 동성애는 동성애고 그건 그거 문제지. 맥락을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동성애 맥락에서 푸는 것은 성경을 너무 오도하는 겁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니까 더더욱 그게 잘 보이는 거죠. 그건 다음 주에 더 하도록 하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맥락은 본문에서 하나의 사례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건진받은 내용도 본문의 핵심도 아니고요. 우리가 10명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본문의 핵심이 아닙니다. 롯의 가족, 아내, 2딸, 결혼할 사위 2명까지 6명이니까 아브라함이 딱 한 번만 더 기도했더라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2% 부족했다. 하나님 한 번만 마지막으로 더 기도할게. 5명이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5명, 아브라함 아내, 아브라함 2딸, 그 중에 사위 중에 한 놈 건져서, 우리 사위 되실 분 저기 계시는데 그 조사위까지 포함해서 5명, 요거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말했어야 되는데 중보기도가 부족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맥락에서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조금 부족해서 조카밖에 못 구원하셨다는 결론으로 빠지기 쉽지만 그 이야기도 본문 아니고요. 이 말씀을 12장 1절부터 4절 끝자락에 붙여서 암송한다면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의와 도를 지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여호와의 도를 지켜, 히브리 말로 샤마르라고 합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한다, 아사라고 합니다. 샤마르와 아사를 동시에 쓴 성경 본문이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지키다 샤마르, 행하다 아사. 이 두 단어를 동시에 쓰면서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있기 전에부터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 샤마르, 새기고 간직하는 것이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고 내가 너에게 복 주신 이유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이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본문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 부르짖음을 내가 그렇지 않은지,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보고 알려 하노라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게 회개의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시간을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이 순간에 하나님의 무엇을 구하느냐 하면 자비와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이 멸망하지 않는다, 소위 말해서 반동성애자들이나 좀 극우적인 사람들이 쓰는 표현들을 그대로 빌린다면 세상 법을 바꿔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악은 그냥 내팽개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있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안 그래도요, 저도 가봤는데요,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조카 거기 살고 있는데 정말 못 살만한 동네예요. 제발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얘기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해서 당신의 정의와 당신의 공의를 따라서 그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 중보기도의 태도이죠. 소돔의 죄악이 관영했음과 파괴와 진노의 코앞에 있음을 아브라함은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세상이 어떻다 저떻다, 진보다 보수다, 정부가 어떻다, 또 우리가 어떻다, 저는 그거 관심 없어요. 이 나라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관심 두시기 바랍니다. 나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께 있지 우리의 행동에 있지 않은 거죠. 이런 중재의 태도는 복의 근원으로서 이후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태도가 됩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패턴을 따릅니다. 어떤 패턴을 따르느냐? 첫째로 심판과 멸망의 시작은 백성에게서 시작되지만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노래하고 있어요. 구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건져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지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는 너무나도 파괴되었고 너무나도 부패했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에게는 일만큼도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이 민족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희망이 있죠.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죄를 짓는 다수와 소수의 의인 사이에서 심판에 더 영향을 주는 것은 다수의 죄인이 아니라 소수의 의인이라는 것을 아브라함 때부터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 나라와 도시의 미래가 다수의 악인이 아닌 소수의 의인에 의해서 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는 이 사상을 여기 처음 등장시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죄인이 많아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다라는 논리를 50, 45, 30, 20, 10이라고 하는 이 숫자의 자가짐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18장의 가장 큰 메시지는요, 바로 그 이야기고, 이후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수의 악에 흥분하지 않아요. 대다수의 악인 때문에 흥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수의 의인이 없음에 흥분합니다. 소수의 지도자들의 불의에 흥분하고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거룩하지 않음에 안타까워하는 거고, 소수의 목회자와 소수의 종교 지도자, 소수의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에 속상해하는 거지, 다수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거의 손대지를 않아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나만 홀로 남았다고.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다고.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어찌하여 이 많은 백성들을 나에게 맡겨서 나만 홀로 이 백성들의 아비 노릇하라고 하십니까? 뭡니까? 소수의 한 사람에게 어찌 이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냐라고 말하면서 소수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는 거죠. 소수의 의인이 져야 할 짐이 이만큼 크고 영향력이 많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일 4명 정도 모여서, 3명 정도 모여서, 2명, 1명 정도 모여서 기도하겠지만 이 기도가 나라 살리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마스크를 쓰니까 아멘이 잘 안 들리시네요.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심판은 한 도시 안에서 악이 얼마나 크냐를 가늠하지 않고요, 의인이 얼마나 있느냐를 가늠하게 된 것이죠. 의와 공도, 창세기에서 의와 공도란 단어는 여기 처음 나오고요, 여기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후로 계속해서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아모스나 모든 선지자들은 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 미슈파트와 스다카라는 표현을 세트로 쌍둥이처럼 쓰는데요. 아모스 5장, 6장, 이사야 5장, 예레미야 23장, 33장 계속 나오는데, 그 단어와 함께 등장하는 또 하나의 세 번째 단어가 뭐냐면 부르짖음이란 단어가 나와요. 의와 공도가 깨어지면 땅이 부르짖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바로 다음 절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21절에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의와 공도가 깨어지면 땅이 부르짖고요, 백성이 부르짖고 삶이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죄와 이 땅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심판을 의와 공도의 척도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to be continue 하려고 합니다. 계속 할 거고 조금 더 내용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는 이 이야기 처음 질문은요, 다소 당당하고 떳떳하고 목소리 힘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먹였잖아요. 집에서 나그네를 대접했지 않습니까? 약간 갑의 입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기어이 하려고 하십니까? No.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부당하오니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라는 이 반복 구절을 쓰고 있죠. 하나님의 옳음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이거 불공평합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조카 롯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조카 롯만 살리려면 하나님 거기 제 조카가 있습니다. 건져주세요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조카 롯과 함께 멸망하십니까? 라는 말은 이 성읍, 비록 본인은 택하지 않았고 죄악이 부르짖는 곳이라고 하지만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리가 어찌 정의를 행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50, 45, 40, 30, 20, 10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자신 있고 용맹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다가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조금씩 내려가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으니 감히 주께 아뢰입니다. 29절 또 아뢰되 거기서 40명 찾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30절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31절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32절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한 번만 더 아뢰리이다. 10명을 찾으면 이제 계속 목소리가 작아져요. 숫자도 작아지지만 목소리도 작아져요. 서서히 뭘 얘기합니까? 처음에는 부당합니다. 억울합니다. 이러면 안 되죠. 라고 하다가 이제는 서서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이게 아브라함의 이 기도가 이 구약 이후로 전체의 사고를 바꿉니다. 어떤 사고를 바꾸느냐? 이제 결론 부분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통적으로 소수의 악한 자들이 공동체 전체를 파멸시킬 수 있고 반면 의인들은 자기는 구원받는다. 이게 전통적인 생각입니다.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서에도 나와요. 자기가 의를 행하면 그 의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근묵자 흑, 근적자 적. 그리고 잉크 흙탕물 하나가 온 물을 더럽힌다. 미꾸라지 하나가 온 물을 더럽힌다고 하죠. 작은 악이 온 세상을 더럽힌다란 말은 들어봤지만 작은 의가 온 세상을 구원한단 말 못 들어봤죠. 마찬가지로 의인들이라고 하는 개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작은 의가 세상을 멸망시킬 수는 있지만 악안의 범죄 때문에 다 죽을 뻔도 했잖아요. 그러나 의인은 자기 의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전통적인 생각입니다. 정통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뒤집습니다. 작은 의인 몇 명만 있어도 그 성 살려주시겠습니까? 딜을 하는 거예요. 사고가 바뀌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작은 악 하나가 온 세상을 더럽히는 것은 들어봤지만 작은 의 하나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소식은 들어봤습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명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한 명만 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다음 주에 하겠지만 롯은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의인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택도 못 미치는 인간이 롯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에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온 세상에 생명이 들어왔느니라.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사상을 아브라함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한 사람의 의가 온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요, 요즘 얼마나 자기를 지키기도 어려워서 세상으로부터 격리해서 살고 분리해서 살려고 하잖아요. 자녀 교육하는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세상 속에 섞여 살면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그 속에 동화될까봐 대한학교, 기독교 학교, 미션스쿨, 해외 학교 이런 데 보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있잖아요, 해외에서 기독교 학교 보낸 자녀들 다 잘 크십니까? 성적이 좀 나을 수는 있겠죠. 세상 못 바꿔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런 데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나 하나 잘 살자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나 하나 잘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던진 질문은요, 의로운 자들이 이제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능력도 받게 되었음을 천명하는 내용이 소돔과 고모라 단락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의로움을 가지고 여호와의 도를 따르고 의와 공도를 가지고 살면 세상의 죄를 파괴하고 세상의 악을 이기고 세상의 의를 전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의를 추구할 수 있으면 그가 세상을 바꿔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 이제는 그가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넘쳐나는 죄악을 감당할 힘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 동안 교회에 와서 혼자 와서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감당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손에 나라를 거머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손에 민족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 기도 때문에요, 시선이 확 바뀌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을 알아보려고 한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50명 있으면 두겠습니까? 괜찮아. 40명 있으면 괜찮겠습니까? 괜찮아. 이 말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갔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악에 가 있습니까? 그 성에 의에 가 있습니까? 의에 가 있죠. 처음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악을 알아보려고 갔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50명 있나 보자. 안 되겠는데. 45명 있나? 안 되겠는데. 40명 있나? 하나님의 시선이 그 수십만 명의 악은 제쳐두고 몇 명 안 되는 의인을 향하여 시선이 고정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악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시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아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나라 살리는 거예요. 그게 민족 일으키는 거예요. 시선을 바꾸는 거죠. 본문에는요,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면 되는 것이죠. 의와 공도, 미슈파트와 츠다카 다음 주에 하고요. 마스크 쓰고 너무 오래 있으면 답답하기도 하고, 여러분 침 냄새 때문에 질식도 할 것 같고,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 하려고 합니다. 사진 하나만 보고 끝낼게요. 저기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슬비 장학생 때 규장에 2기 장학생으로 있으면서 매년 여름 겨울이면 가나안 농군학교를 갔어요. 우리 장학생들이 가나안 농군학교 가서 거기서 금식하면서 말씀 암송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정말 인상 깊은 거, 저기 제가 찍은 사진이 있는데 못 찾아서 그냥 인터넷에서 사진 찾았는데, 저기가 고 김용기 장로님이 매일 아침 2시간 저녁 2시간 4시부터 6시까지, 또 4시부터 6시까지 매일 2시간씩 기도하는 기도굴이에요. 그 위에 보면 안심하라 적혀 있고, 좌우편에 결혜여 조국이여, 결혜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 문장을 달아놓고 저 문 열고 내려가면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인데, 다음 사진 보면요, 그 계단이 딱 내려가면 저 계단이에요. 정중앙에 있고 십자가로 이렇게 뚫어놔서 동서남북으로 하루에 2시간씩, 동쪽 30분, 남쪽 30분, 서쪽 30분, 북쪽 30분, 이렇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2시간씩 기도하면서, 그때 박정희 정권 당시에 이 농업 인력을 양성한다는 것 때문에 박 대통령이 도와줄 거 있냐라고 물었는데 절대 도움받지 않았습니다. 도움 필요 없다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하며 조국이여 안심하라 라는 이 이야기를 그 다음 사진에 보면요, 이 김용기 장로님이 어려서부터, 젊은 시절부터 조국이여 안심하라 마음에 담고 다니면서, 내가 의인이니 내가 기도하니 이 나라 망하지 않는다고 1930년대부터 일제강점기를 보내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나라가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기도가 있어서 사는 겁니다.
나 살자고 사람 멀리하고 나 살자고 거리 두고 나 살자고 집에만 있는 거 맞아요. 맞지만 우리 성도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나라 살리자고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2시간씩 기도했어요. 저희가 아침 저녁으로 4시간씩 오픈해 둡니다. 2시간씩 하진 않더라도 출근길에, 퇴근길에, 등교길에, 우리 학생들도 학교길에 공부하면서 꼭 와서 30분 동안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엠마오 교회가 대구 사랑 걷기를 26번 했는데 뭐 극기 훈련 하셨습니까? 뭐 하셨어요? 안심교 지나가면서 대구에 안심하라고 얘기했고, 중원탑에서 대구 바라보면서 기도했고, 우리 이 땅 전국에서 신앙생활하기 가장 좋고, 전국에서 자녀들 양육하기 가장 좋고, 전국에서 공부하기 가장 좋고,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만들자고 그렇게 걸었잖아요. 오래 걷지 못했는데 이 6월 한 달 동안 우리 기도합시다. 사실 저희 순장들이 저에게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휴가 가라고 돈도 주고, 목사님이 휴가를 가야 자기 박 집사님도 쉬고 유튜브도 좀 쉬고 기계도 좀 쉬고 쉬어야 된다고 그렇게 강제로 휴가를 줬는데요,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갈 데도 없어요.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6월 달에 우리가 뭐 전쟁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칼 들고 총 들고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 계단 올라올 때마다 조국이 안심하라, 코리아가 코로나를 이긴다, 이 마음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할 때 정말 6월에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고 이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다 퇴원해서 정말 이 7월에는 휴가도 가고 정말 안전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펑크 난 자리는 제가 다 채울게요.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안 울려고 엄청 애를 쓰는데 참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